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화평, 평강,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갈등과 전쟁 속에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며 칼을 던지시며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 반석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붙잡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 찬양하면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역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와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역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이나 16절에 보면 너희가 평강하냐, 내가 평화의 왕으로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도리어 화평이 아니라 분란과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쉽사리 받기 힘든 말이죠. 근데 그 말씀에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역설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습니까? 핫 아메리카노. 근데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우리에게 시원해서 차가워서 아이스도 아닌데 훌렁훌렁 마실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아버지하고 아들이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아들 보고, 아니 할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 손자 보고 그랬다 그래요. 아 시원하다, 손자 어서 들어온나,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물이 시원했을까요? 뜨거웠을까요? 뜨겁지만 시원하다, 몸이 풀린다라는 그 말은 역설적이란 거죠. 잘 어울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진심이 있고 거기에 통찰력이,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던지러요? 꽃다발을 던지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초청권을 준 것도 아니라 꽃을 흔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흔들고 무엇을 줬냐면 불을 던진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과 검, 칼과 불이라는 것은 결국 상징하는 게 뭡니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곧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와 저 대적자를 이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또한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해요. 불이 나면 크게 화재가 나고 힘겹게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만, 근데 여러분 논이나 밭이나 불났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논두렁을 태울 때는 뭡니까? 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지고 할 때 그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태워버리고 거름이 돼가지고 정화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태워서 없애버리면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물은요, 홍수가 나버리면 홍수가 지난 다음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오염돼버리고 마실 것도 건질 게 하나도 없는데 불은 딱 타버리고 나서 남아가 안 탄 것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정화, 불은 심판인 것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불은 크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심판을 하시려고 한다는 마지막 불의 심판, 그리고 또 불은 어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죠. 언제요? 마가 요한의 오순절 날에. 이 여러 가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누구 가라고 심부름시키거나 좀 알면 되고 모르면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생명 그 자체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성령으로 당신 자신을 누구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화평이어야 되는데, 화평을 받을 자들에게는 평화와 화평과 기쁨과 해방이 확 펼쳐지죠. 억눌렸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죠. 그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시달리는 사람에게 빛 되시고 불 되시고 심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모든 것이 사그라집니다. 죄악들이 불타버렸고요. 그 모든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을 받고요.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게 길이 되어져서 그 아무 학문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반대로 그와 같이 않는 사람들, 내가 배운 게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습니다. 내가 떳떳하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고 내가 종교적인 위치도 높은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 레인입니다. 그런 서기관입니다. 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노하는 거죠. 정작 그들은 메시아 오십시오. 그리스도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왕으로 오셔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늘 말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금식까지 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불로 불을 받아서 멸망하고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그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를 모른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고 저 사람이 더 경건하고 저 사람이 종교적으로 말씀도 더 많이 알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죽게 주님께서 안다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 몰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모든 사람이 놀라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게 가장 친한 가족 안에서도 나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큼, 강력하게 빛이 비치는 만큼 반대편의 역사도 강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만큼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때 그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악습,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계속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모든 과거의 올무들이 우리를 딱 잡아채는 거죠. 그리고 먼 친척도 아닙니다. 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놀리고 한다면 그 무시하면 갈 수 있는데, 근데 내 집에 있는 자들이, 이 미가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에도 말씀을 하죠. 대적자,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가족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대적자가 원수가 되어져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사람과 끝까지 내가 잘못된 것도 알아요. 내가 한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충동되는 건 뭐냐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어둠의 깊은 것 가운데 사로잡혀서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종된 자들이, 혼미케 된 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괴계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바리새인들이, 저 서기관들이, 저 대단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왜 믿지 않지? 라고 싶은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첫 번째 것이 역설이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다 이해가 돼서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신 것이죠. 그게 불의 심판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화평과 분쟁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생명, 불, 성령,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 다 모두 다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싶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반대편에 분명 이길 수 없는 줄도 알고 예수님의 거리에 도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속이고 혼미케 하고 또 꼬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뱀처럼 우리에게 늘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금 돌아와서 그렇지, 내 삶의 자세와 내 중심은 어디를 향해야 되고 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마음에 받아야 할 건가, 이걸 깨어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역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평화로운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갈등과 걱정과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이것들이 계속 있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결국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십자가의 지심과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가, 그 고난이 없는 영광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한 영혼들 가장 세밀하고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챙겨줄, 같이 기대어 설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내가 그런 은혜와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영혼들을 품고 그 가족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저력이 쫙 펼쳐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설, 그런 말도 안 되고 그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걸로 온몸으로 받아서 딱 버티고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원수가 아니라 이거 과정이구나, 이거 분명히 말씀에 역사하면 반대 작용과 반작용이 있구나, 그걸 알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딸막 하다가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실수였고, 많은 교회들과 시대가 흔들리는 것, 한 조직과 한 단체들과 한 세상이 계속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정말로 좋았는데 왜 이렇지라고 하고 고민할 때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부분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싸움이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원수 같은 이웃과 원수 같은 내 자녀와 현장과 가족들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넘어서는 것이지, 우리가 상담을 잘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거 다 뭐 좋게 해준다고 해서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그게 화평이 아닌 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망하고 전쟁하고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첫 번째 게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의 역설이 있어요. 우리의 역설은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저 오늘 날씨에 대해서 말합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보면 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 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저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더워진다는 건 압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너희가 저 서쪽에서 바람 불 때 곧 날이 굳어져서 비 온다는 거 너 알지 않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저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습기가 많잖아요. 저 남쪽은 저기 사막이잖아요.
뜨거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확 들이닥쳤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경험해서 알고 몸으로 느끼고 들어와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지가 움직이는 이 기상에 대한 그 예보는 시대를 분별을 못하고 이 자연은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조짐만 보고도 이렇게 될 거다 아는데 하물며 왜 너희는 왜 이 시대의 메시지, 이 시대의 분별을 못하느냐.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이들은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도 대적한 사람이 있고 그걸 체험했으면서도 나중에는 홀로 각자의 길로 가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날씨는 구분하는데 그토록 너희들이 바랬던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더해서 뭡니까? 오늘 비유가 하나 더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고발하는 자. 여러분,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게 뭔가 실수가 있고 내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내게 실수와 잘못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냥 도덕적인 행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원죄를 가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데 뭐 죄 없는 사람 있냐? 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냐 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불과 성령으로 불과 심판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때 돌이키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하는데 뭐 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라고 하면서 계속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그렇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병졸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잡아갈 때라도 빨리 합의를 보고 그 재판장 앞에까지 안 가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비 오는 것 알고 바람 불어서 뜨거워지는 것 알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 시대는 날씨는 분별하는데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저지에 있어서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전혀 감감무소식인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빨리 그들과 화평해라, 화해하라, 변호사를 사든 아니면 합의를 하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근데 이 백성들은 무지몽매하여서 또한 대적자가 되어서 끝까지 재판장 앞에까지 가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네 작은 하나하나까지 퉁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하나의 죄과 문제까지 다 벌을 받아야 될 건데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사실을 그대로 가냐. 너희들의 역설 분명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사는 길을 놓쳐버리고 그와 상관없는 날씨는 잘 헤아려 보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디에 부동산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무엇과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한 자리 한다는 그것은 예민하게 잘 아는데 정작 우리가 심판받고 구원받는 그 영적인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끝까지 멸망길로 계속 가느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설적인 일이 많죠. 이 한편을 택하면 저 한편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이 길로 가고 이게 맞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또한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서 지탄을 받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뭔가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저와 형 가족들 가까운 현장에서도 그게 잘 마음이 통하지 않는 벽 같은 것이 딱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미루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망만 하겠습니까? 그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과정에서 화평이고 평화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곤란함과 갈등과 문제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끝을 보고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한 정작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깨어서 강구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육신적으로는 먹었으나 우리는 시체처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 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분별해야 될 것,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과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나야지만 제대로 시대와 제대로 날씨와 제대로 환경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 되십시오. 진정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끝까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투하고 다투는 것 같으나 그를 구원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질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평안한 길, 아무 굴곡도 없는 길, 아무 문제도 없이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야생화처럼 어떨 때는 밟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꽃 한 송이를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현장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고 또한 그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결단한다. 내게 주어진 일들, 만나는 사람들, 또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것들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결단하겠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끝이 있는 일이에요. 끝이 없이 맨날 반복되거나 지루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끝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될 날이 있고 끝이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되고 담겨야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변화시켜줘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요 말씀이 내 가슴에 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한 길로 왔다 가는 것이 사람 앞에서 그냥 적당하게 인사치레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파지 않으면 그 찔림이 없으면 우리는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한 채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끝을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영적 싸움의 그 길을 여러분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빚어가실 겁니다. 나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풍덩 빠지고 그 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어떤 데 내게 뜨거움이 되고 찔림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불의 단련을 거치고 나서 어떤 문제도 이제는 탄탄하게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단련해 가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반석교회로 그 공동체로 주께서 쓰실 줄 확신합니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끝을 바라보고 끝까지 언약을 따라가는 용기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그 육신의 연약함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만남 사건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시며 그 불로 모든 잡다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주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 하나님 사랑과 내 몸처럼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들로 걸음들로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과 우리 온 가정과 가문과 각각의 가정 동역자들 위에까지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